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읽고 있죠. 지난주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난폭한 그 유대인들, 막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혼자서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그를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바울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이 아테네라는 그리스의 그 중심부인 아테네를 걸어다니면서 둘러보다가 이 온 동네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막 화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때도 아주 유명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이야기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디베이트 했었어요. 그리고 그네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바울을 이끕니다. 어디로 이끄냐면은 그 아테네의 중심지는 였던 아레오바고라는 데로 바울을 이끌어갑니다. 오늘날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The God who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being Lord of heaven and earth, does not live in temples made by man.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딱 간단하게 몇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요, 오늘의 설교와 관련되어져서 여러분은 상상력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깨닫고 매우 정교한 신전, 이때 아테네에는요, 이 아주 최고의 문화와 언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쓰기로 한 그리스어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멋있는 템플을 지어 놓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몰라도 몰라요 라고 이것을 돌리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신데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1000년도 10th century 좀 더 옛날 earlier 그때 살았던 목동 출신 다윗 왕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다윗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소유주가, 오너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비극과 절망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을 가지고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11조를 가져오시고 감사헌금을 가져오시고 주일헌금을 가져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것 중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감사해서 그것을 레프리젠트하는 것을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는 거죠. 내 건데 하나님은 좀 드린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비극과 절망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다 내 거. 생명도 내 것, 돈도 내 것, 가족도 내 것, 명예도 내 것, 젊음도 내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보고 이제는 좀 그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우리 상상의 그 날개를 한껏 어디까지 펼쳐요? 땅, 하늘, 그것을 쫙 넘어와서 온 우주에까지 펼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멈출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늘 가십과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속에서 맴돌고 그것이 안 되면은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이 땅이 지옥과도 같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사도행전에는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13절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우리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상상력.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에는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교회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사도들, 어포슬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요. 12명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숫자는 12명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교회의 처음 멤버는요. 이 12명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그네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 싶으면서 동시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에 앉아 있었던 이 나이 많던 다리에 장애가 있던 그 남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지만 결과는 참 어렵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행위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그 행위들은. 그들의 선한 마음과
행동, 열심은요,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예수를 똑같은 이유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었고 협박한 후 마지못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놔주었죠. 자, 이 일은 단순히 예수 전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유명한 사도들, 어포슬에게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게 똑같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모인 지 2-3달 정도밖에 되지 않던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이 될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요. 사도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이 두 부부가 같은 날에 죽는 이 충격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잘 됐네, 잘 벌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거짓말했는데 예배당에서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믿는 공동체 안에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도 모자른데 이제 막 시작된 이 아기 같은, 이 순결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던 사람이 그 처치 멤버가 죽어나간 두려운 일까지 생겼으니까 이 상황이 위기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상력은 달랐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다 다독여서 같이 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상력은 전혀 다르셨어요.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일이 있었었지만, 그 참혹한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도우세요. 종교 지도자로부터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를 확 싸그리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상상력은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는 협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계셨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안 들으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간증의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우리 다음 사진을 볼까요? 2011년에 중국에 갔을 때 이 다른 목사님들과 거기 지하교회의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죠. 한 주간, 2주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영어를 가르치는 때였어요. 그때는 9월 말이어서 가을이 한참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주 날씨가 좋은 때였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이제 첫 번째 마가복음이 딱 끝나고 그 학생들과 아주 기분 좋게 첫 번째 주를 마감하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 뒤에 보이시는 저 건물을 한번 잘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늘어선 건물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구와 관련되어져서 빈 건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는 모두 그렇게 4개의 공장 건물을 갖다가 신학교로 위장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바깥은 벽으로 잘 둘러싸여져 있었고 꽤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꽤 넓은 곳이었어요. 입구에서 맨 처음 건물은 일부러 비워두었어요. 왜냐하면 공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첫 번째, 일부러 비워두는 겁니다. 경찰들이 올 때.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그 월요일 아침에 시애틀에서 오신 중국어를 잘하는 A 목사님이란 분이 이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건물에서 이분이 유창한 중국어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은 신학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옛날에 그 회사에 이런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파견되어져서 비즈니스 하던 비즈니스맨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셨던 거예요. 저는 세 번째 건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건물에는 한국에서 오신 두 분의 목사님께서 또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셨고 그 네 번째 건물이 숙소로도 쓰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중국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중국 경찰, 공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번째 건물 A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가서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국의 법은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네들을 개종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의 법상 내국인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들어가서, 공안이 들어가서 이 뭘 가르치나 하고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 A 목사님, 시애틀에서 오신 목사님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셔가지고 외국인인 게 들통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어느 전도사님이 자리를 빠져나와서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건물에 있었던 강의를 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긴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빨리 그 맨 왼쪽에 있었던 BC 목사님이 강의하시던 그 건물로 일단 피했다가 거기 여학생들이 자는 방에 이렇게 나 있는 벽으로 나 있는 창문을 넘어서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도 그 벙커베드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옛날 그 펠로십 교회에서 그 헌금해가지고 세웠었던 그 벙커베드입니다. 그 베드 앞에서 우리를 걱정하며 바라보던 그 여학생들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길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 창문을 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돌아서 담장의 매우 낮은 곳을 찾아 학교를 결국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혼방이었던 어느 전도사님 가정으로 피해서 우리 모두 조용히 숨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 바울과 실라처럼 막 기도하고 옥문이 열려라, 경찰아 쫓겨나라 이런 거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해가지고 좀 쫄았어요.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저는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경찰로부터 혹은 그 누군가로부터 쫓기게 되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보면 아주 귀한 경험이고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과 그 목사님들의 마음, 그 전도사님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구나. 영광이도다. 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잡혀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하나는 막 다미나이트하게 있었습니다. 그건 장난도 훈련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섬기던 공동체의 상황은요, 사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마 이분들이 겪는 두려움과 그런 것들은 북한 정도 되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내부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가요?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And they were all together in Solomon's portico. 뭐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위기와 두려움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흩어놓지 못했어요. 환경과 조건이, 그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 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예수의 마음으로 그네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생각도 다르고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또 내가 좋아하는 프레퍼런스도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 분야도 다르고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다릅니다. 저는 아마 내일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백야드에 가서 호박이 잘 자랐나 보고 그중에서 제일 자란 녀석 하나 쏙 잘라서 집에다가 잘 모셔놓고 사진 하나 찍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간에 우리 최경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짐을 싸서 밴에다가 그 짐을 싣고는 호텔로 가서 그 불편한 생활을 2, 3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은 다 다르고 우리의 어려움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one family라는 것입니다. 한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 조슈아가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었는데 무엇을 represent 합니까? 멀리 있는 오로라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던 한 청년이 부모님이 잠깐 안 계신 수술 받으러 가신 그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가 여기네 저기네 에덴 교회네 우리 교회네 이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를 섬기고요.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똑같은 왕이시고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마치 다른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저께 오래전에 제가 그 자매를 만났던 것은 이제 10년이 된 것 같은데 10년 만에 만난 자매님의 남편의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았던 10년 만에 보았던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헤어졌었고 각자 못 만났었던 그 몇몇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그 슬픔 가운데서 같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10년 만에 뭐가 오고 갔겠습니까? 우리 간에 무슨 유익의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서로를 돕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DNA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서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활 자라나 버린 그 아이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기억하는데 그 아이들과 안고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큰 위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그렇게 끌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예수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면서도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갖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이 상상력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경은 우리 아까 그 뒤에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아까 12절의 말씀. 네, 꼭 앞으로 12절. 네, 여기. 어디에 갔어요?
솔로몬 행각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훈지사님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확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예루살렘 도시를 그 당시 때 약 고고학자들이 2000년 전의 모습들을 갖다 저렇게 복원한 모델의 모습입니다.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솔로몬 행각에. 그리고 거기에는 쭉 칼럼들이 있습니다. 기둥들이 있어요. 바로 그 기둥 안에 그 공간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를 한눈에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바로 로마 군대와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가 이 1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네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뭘까요? 성경의 말씀은요, 한 단어들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네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냥 성전에 모였습니다도 아니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네들을 위기로 몰고 가는 그 위험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그 위협과 협박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의 상상력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도들이 숨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블릭 플레이스에 갔다는 겁니다. 협박받는데, 그래? 우리 집에 가서 모입시다. 집에 가서 모입시다. 그게 아니고 남들이 다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솔로몬의 행각에 종교 지도자들이 뻔히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 그곳에 담대하게 모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승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네들은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던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이 잡혀갔던 것처럼 똑같이 고난받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인데, 그네들은 어떻게 또 퍼블릭 플레이스인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네들이 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자신들이 예수보다 더 힘세다고, 더 크다고, 나는 political power가 있다고, 정치력이 있다고, 나는 더 지혜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그네들의 위협과 그네들의 자랑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네들이 단지 그냥 naturally 용감한 게 아니에요.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네들이 그 용감하게 만든 것, bold한 무브먼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그네들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까 다윗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우주와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 바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네들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타협의 여지 없이 그냥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의 상상력이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고 온 세상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했다가 막상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자녀들이 아프고 나의 몸이 아프고 뭐 일들이 잘 안 되고 돈을 잃어버리고 회사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가 안 보이고 나만 보이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내가 실수해서 만든 것이든 혹은 내가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또 우리의 DNA 방식대로 우리가 하던 경험과 우리가 하던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가득하지 않다면요, 또다시 나의 실력과 노력, 파워 혹은 작은 경험에서 거기서 나온 이런 상상력이 가져다준 해결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나를 다스리던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그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나의 삶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2011년에 공안에 쫓겨나가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거기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전도사님들, 신학교 교장이셨던 여자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오신 두 분의 목사님, 식당에서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이 놀란 지도자들을 식당으로 모이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식당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여기 말하는 중국 식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테이블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그 중국 동네는요, 진짜 우리 옛날 1950년대 그 소주 먹고 고기 구워 먹던 이런 원반 테이블, 등받이 없는 그 탁자 같은 테이블, 그거 몇 개 놓은 그런 게 식당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진 채로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오기 전에 저를 아주 바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시애틀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덴버에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의 부목사이고, 그런데 이번에 시애틀에서 담임 목사님에다가 중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펀드를 많이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결국은 그날 아침이 되기 그 전날에 제 잠자리를 제가 양보했었어야 돼요. 그 좋은 자리가 있었거든요. 벽 쪽에 그 자리인데 이게 상황이 되니까 이분한테 양보했었어야 돼서 제가 옆으로 밀려나서 자고 그 좋은 자리를 그 시애틀 목사님에게 이번에 시애틀 갔었을 때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봤네. 아이 참.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된 건데. 양보해놓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괜히 이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다가 그 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 신학교 교장 여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그러한 우선순위를 배려한 것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누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 더 필요한 롱텀 강사, 롱텀 펀드레이징을 생각해서 이 목사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그 교장 선생님.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A 목사님, 시애틀 목사님은 튀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공안이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이분은 정말로 잡힐 수 있는 그 타겟입니다. 저는 공안에게, 경찰에게 얼굴이 안 알려졌으니까 저는 뭐 오리발 내밀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돼요.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라져 버렸고 딱 그 신학교에 딱 하룻밤 자고 가버리시고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맥심 커피 하나 들고 한국 커피 들고 경찰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서 잘 봐달라고 뇌물 아닌 뇌물을 주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는 원래 오후 강의가 있었는데 신학교가 셧다운 됐죠. 왜냐하면 또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주 가셨던 만리장성을 저를 데리고 제가 중국에 가서 절대 못 가볼 수 있었던 그 만리장성을 바로 그날 경찰에게 쫓기던 날 하나님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 목사가 만리장성을 가서 걸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상력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모종의 이렇게 알력과 시기와 질투와 속상함과 실망과 혹은 분노와 혹은 딴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날리셨어요. 물론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식당에 앉아서 단 한 가지 마음, 신학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상상력은 이 목사를 만리장성까지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는 하나 되었고 그 다음 날서부터 다시 신학교 수업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일은요, 이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의 개인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 내가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상상력으로 내가 이매진 하지 못한 걸로, 내가 주림하지 못한 걸로 하나님은 더 멋있게 지금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상상력을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놀랍다는 것을 보고요, 그네들의 하나님의 상상력을 경험하면서 그네들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과 탄압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으로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뀌어서 지금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숨고 포기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큰 무리를 이루고,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이 거리에 메고 왔는데 여기다 쫙 놓고 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가 끄덕거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되게 힘들게 병자 고치셨어요. 막 침을 바르고 눈에 바르고 귓구멍에다 손 집어넣고 또 안 일어나니까 또 한 번 또 하시고 3번 하시고. 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쫙 지나가면 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베드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상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무식한 촌동네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사람들한테 실컷 욕먹는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이고 저를 향한 이야기이고 온 세상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병이 낫는 그 상상력을 하세요. 제가 장로님 댁에 놀러 가거나 주일에 우리 진희자매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상상력을 합니다. 진희자매님이 저한테 저는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웃죠? 저는 믿음으로 받고 진희자매가 저를 오빠로 인식하고 언젠가 그 스테이먼트가 확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빠랑 아빠가 다른 것이 구분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why not? 하나님의 상상력. 그것은 우리를 놀라운 세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칼럼에 쓴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는 LV 자매님이 있습니다. 좀 힘들죠?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LV 자매님은 우리 교회가 Our Church가 처음 시작될 때 조인했었던 두 번째 미국 성도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고 조크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갈 때마다 그나마 지난 6개월, 8개월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랑 대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말을 못 하시는데. 근데 지난 목요일에 갔는데 이분이 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면 첫 번째는 마음이 덜컹합니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겠지. 또 물어보니까 안에 주무신다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호흡기 비슷한 거. 완전 호흡기 마스크는 위험한 거고 거기에 산소 호흡을 도와주는 걸 코에다 대고 기계에서 의존해서 저를 이렇게 누워서 간신히 누워서 보셨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린 마지막쯤에 우리 직원들이 참 고마워요. 직원들이 그 자매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자매님을 거기서 모시고 나오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거든요. 또 특별한 휠체어를 가져다가 그분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푹신푹신한 휠체어에 앉히고 또 산소호흡기 장치를 갖다가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앞에 맨 앞좌석에다가 딱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혀에 그 하얀 백태가 껴져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러시군요라고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은 척하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MV 형제가 옵니다. 이 형제는 불가리아 출신의 옛날 방송국에서도 일했었던 그분인데 키가 아주 자그마한데 옷들 늘 아주 나이스하게 입습니다. 항상 세마이 캐주얼을 입고 계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단정하게 입으시고 저희가 그분에게는 불가리아 성경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휠체어에 앉으신 분이랑 눈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말도 잘 없었던 이 형제가 가까이 다가오더니만은 휠체어에 한 요 정도 되는 거리에서 쓰더니만은 제가 드린 그 불가리아 성경 예배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이걸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로? 불가리아 언어로. 이번 영어도 좀 하실 줄 아시는데 불가리아어로 하시는 거예요. 불가리아어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보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5분 정도 계속되어지고 있었고요. 앉아 계신 그 LV 자매님은 손을 잘 움직일 수도 없는 너무 연약한데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말을 못하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성호를 그으면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하면서 그 형제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이 5분 정도 계속 불가리아로 이 형제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잠깐 동안 그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형제가 이전에도 이 엘비 자매님한테 얘기하던 사람이면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이 형제가 지난 8개월 동안에 처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천히. 이 두 분은 서로 영어로 불가리아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이분들 사이를 갖다 연결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 함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상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상상력에 여러분의 수준을 쫙 끌어올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밑바닥에 있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모든 꿈을 여기다 놔버리면요, 결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하게 되는 수요 성경 나눔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아유, 목사님 또 이렇게 힘든데 뭘 또 이렇게까지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귀찮게 라고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9시 반에 와서 한 11시 반에 끝나게 될 그 수요 성경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지? 솔로몬 행각에 모였었던 그 사람들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실까? 라고 하는 기쁘고도 즐거운 그 상상력으로 그 수요 모임에,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시기를